영업이 돼가지고 오늘 평소 주일 예배보다 훨씬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1년 동안 해외 봉사 활동을 마치고 지금 이제 전주, 천안, 오늘 저녁에 우리 대전, 이곳 이름이 한밭 아트 센터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물론 한밭교회지만 정말 제가 천안 공연을 보면서 참 제가 늘 우리 군대수코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제가 젊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꼭 해외 봉사를 한번 갔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제11장 1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1장 1절입니다. 차였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르니라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자연 시간에 별자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선생님이 집에 가서 밤중에 하늘의 별자리를 한번 찾아봐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도해지 불빛 때문에 하늘 쳐다볼 일도 없고 하늘 쳐다보기도 어렵지만 그때 시골은 캄캄한 밤중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북두칠성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북두칠성은 이 별을 그어서 모양을 만들어 보면 국자처럼 생겼다. 저게 북두칠성이구나. 또 뭐 큰 곰 자리, 작은 곰 자리,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 별자리 이런 쭉 이제. 근데 이제 밤중에 어느 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늘에 그 별을 보니까 그 위치에 봤던 그곳에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알고 보니까 별자리가 점점 이제 움직이는 거죠.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지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한번 천동설, 지동설을 물어봤더니만은 학교도 안 가르치는지 공부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천동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이 움직인다. 그래 이제 보니까 하늘의 별자리가 점점 이제 변해 가잖아요. 그리고 달도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해도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별자리 중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위치를,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이제 북극성이라고. 북극성. 인류 역사를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니까 별자리가 움직이고 이 하늘이 움직이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천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하늘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제 이론을,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중세에 그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땅은 가만히 있는데 이 하늘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땅은 가만히 있다. 근데 이제 이 땅이 돈다고 하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주를 보는 관점이 다 이제 지동설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큰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하여간 그 뒤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든지 아니면 케플러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동설을 주장하고 거기가 맞다 하고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유명한 이제 종교 재판. 그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딱 분위기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단으로 몰리고 마녀 사냥을 당하면은 화형을 당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얼른 말을 바꾸어가지고 이게 천동설이 맞다고, 지동설이 틀렸다고. 그 판사가 경고를 했어요. 한 번만 더 헛소리 하다가는 너 이제 다 경고를 받고 나오면서 갈릴레오 갈릴레오가 한 유명한 말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돈다고 해서 도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돈다고 해서 안 도는 게 아니고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우주관이 이제 지동설로 바뀌면서 천문에 대한 획기적인 이제 변화를 가져오고 발전을 가져오고 이제 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인류가 우주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사람들이 혁신적인 발상,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과 정반대의 발상을 이야기할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지옥 천국 다 믿었지만 늘 저는 내 모습을 보고 내 행위를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 용서를 늘 빌고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1977년 제가 5월 첫째 주에 신앙 상담을 하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전부 짊어지고 죽어서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그 전까지 저는 늘 그 위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내가 보는 눈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늘 죄인이고 늘 부족하고 추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성경이 저를 보고 말씀이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믿기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의롭다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의롭다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또 이제 많은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배척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 내가 목사님하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내가 해온 신앙이 성경과 다르구나. 내가 해온 신앙이 말씀과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생각이 딱 내려놓아지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르렀을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주어졌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다면 내가 거룩한 게 맞다. 내가 의로워진 게 맞다.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 마음에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만 해도 전국에 있는 교회 수양회 여름 캠프 때 다 모여도 100명도 채 안 되고 전국 교회 3군데 교회였거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씻었다면 죄가 씻어진 게 맞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었다면 깨끗해진 게 맞고,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다면 죄가 없어진 게 맞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을 성경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죄가 없어진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고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 지도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평신도들도 이걸 잘 못 받아들이는데 목회자들이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고 CLF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 리더스 펠로우십의 이름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 세계에 대략 우리가 세알이다가 말하는데 한 150만 명쯤 되는 각 기독교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박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옳다, 이게 진리다, 이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도 CLF의 이름으로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교, 막 이런 각 교단, 성결교 이런 교단의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회원이 한 40명쯤 되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목요일 날 이제 CLF 이름으로 목회자들이 모이는데 다들 이제 사정이 다르니까 평균 15명에서 한 20명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신학 박사도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은퇴한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진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뭐 늘 듣는 이야기 같지만 아직도 천동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보는 눈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진리인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한 사람의 생애를,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서 멸망으로 갈 사람을 의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게 막 정말 코페르니쿠스보다 더 놀라운 이 혁신,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자면 다른 도시, 다른 지방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병이 드니까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요즘같이 통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편지를 보내는데 사람을 보냈어요. 소식을 전해서. 그걸 인편이라 그래, 인편. 사람 편지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나이다 하는 이 말이면은 꼭 그 뒤에 더 말 안 덧붙여도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 이제 부모님도 없는데 오빠하고 마리아 마르다 이 여동생 둘하고 삼남매가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빠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보냈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생각이라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불이 났게 쫓아와셔가지고 얼른 기도를 하시든지, 뭐 성경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아니면 뭐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병을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더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을 가져온 그 사람에게 다시 이제 인편이니까 어떤 소식을 딱 전하도록 하시느냐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에게 소식을 전한 거지요. 그래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오빠가 죽지는 않을 모양이다,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어, 다행이다. 그러면서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며칠을 못 버티고 오빠가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깝고,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죽어?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 마르다처럼 믿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마음은 병들었으니까 사랑하시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사를 제쳐두고, 그지요? 빨리 오셔가지고 예수님 병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그죠? 아니, 그런데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안 오시고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시냐? 제가 원주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원주교회 이제 사역지로 옮겨가지고 부임하는 첫날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부인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만나자마자 저한테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내일 병원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어머니가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아들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단이라고 배척하는 거예요. 천동설을 믿고 있는데 지동설 이야기하니까 배척하고 이단시하는 것처럼. 그래 이제 그 어떤 청년들이 이제 우리 그 교회 청년들이 이 친구에게 계속 찾아가는데 너무너무 배척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대적하고 한 2년을 이렇게 뭐 매일 간 건 아니겠죠. 집회가 있을 때라든지 여름 캠퍼라든지 뭐 이런 때 겨울 캠퍼 또 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가 초청했는데 이 친구가 완강하게 거절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던 우리 젊은 형제들이 화가 났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늘 안 찾아온다. 네가 스스로 우리를 찾을 때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 말이 무섭게 얼마 안 있다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혈병이 걸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백혈병 전문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6개월을 치료해도 안 낫고 1년을 치료해도 안 낫고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병원에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혈병을 이제 치료하려고 하면은 골수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이제 병에 걸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16세 이하만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그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나이를 16세로 딱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이하만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 그때 이 친구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27이었나 이거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할 수 없어서 그래도 집에 데려놓을 수 없어가지고 병원에 원주에 있는 기독병원을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거기는 이제 백혈병 환자들은 무균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백혈구가 생성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다른 병에 감염되면 면역력이나 병균하고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무균실을 만들어 무균실이 없으니까 병실 하나를 이제 따로 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친구를 입원을 시켜놓고 제가 면회를 가니까 이 캡을 막 씌우고 손 소독을 하게 하고 가운을 입히고 막 신발도 그 소독된 걸로 막 그 신게 하고 마스크를 쓰게 하고 이제 면회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이 친구도 자기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임박한 친구에게 다른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동안 그렇게 배척했던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이제 며칠 뒤에 소식이 왔어요. 이제 내일 모레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병을 주신 것은 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게 할 이유가 없겠다. 하나님이 뭐 하늘나라에 사람이 모자라서 데려가시겠나. 이 친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도 고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3절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저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고치신다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과 모든 슬픔까지도 예수님이 전부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죄만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병도, 모든 고통도, 모든 저주도, 모든 불행도, 모든 슬픔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찾아가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막 이 친구는 이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고모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저도 막 인간적인 사람인지라 막 속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왜 죽어? 그래,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너 가족들, 친척들 복음 전하도록 할게. 마음 쓸게. 너 힘내고 기운 차리고 일어나.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그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영철이가 벽혈구 수치가 나왔어요. 벽혈구 수치가 나왔다는 건 뭘, 백혈병은 벽혈구 수치가 이제 안 나오는 건데 벽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혈병은 막 백혈구 수치가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니까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한 열흘 만에, 일주일 좀 넘어서 하여간 제 기억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어요. 온 교회가 막 잔치했어요. 이 사람은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시면 빨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 고통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와서 이제 마리아 마르다는 죽었잖아요. 썩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은 걸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인간인데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려고 나사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970 그때 7년 5월 첫째 주에 제 마음에서 내 죄를 영원히 씻으신 예수님, 내 모든 죄,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죽어서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영원히 씻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님, 나를 보고 거룩하다고 하신 예수님을 마음에서 모시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리아 마르다처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막 어려움도 빨리 해결해 주시고 문제도 빨리 해결해 주시고 고통도 빨리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거는 아예 어려움, 문제, 고통 안 오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죄사함 받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부족한 게 찾아오고 그러니까 다시금 마음이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안 죽는다고 했는데 오빠가 죽으니까 그 속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예수님이 계시려고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나사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걸 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느냐 하면 나사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는 나사로로 살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나사로가 어떻게 죽음을 이겨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이제 12장에 가면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데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에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서 요 똑같은 스토리예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스토리예요.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모양이다 하고 있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아들을 아내가 못 낳으니까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레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아들 낳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다고 했는데 이제 아들 못 낳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 늙어가지고 90세 되고 100세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참, 여러분, 성경이 너무너무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끝에 가보면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예? 아들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그 저도 이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자꾸 저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막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 형편 바꿔 주세요. 그것도 어떤 때는 바뀔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해결이 돼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 성경적으로. 근데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고통이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을 해결 안 해주시지? 하나님 막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또 막 그렇게 모든 걸 가지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왜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지? 근데 이제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든지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되면은 누가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이 결론 내리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볼 때는 죄인인데 말씀이 의롭다고 하면,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내린 결론을 믿고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죄를 짓잖아. 내가 살아보니까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셨어. 우리 죄를 다 씻었어. 영원히 씻었어.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어. 거룩하게 됐어. 방학 때 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방학 과제를 이제 EBS 교육 방송을 보면서 실험을 하는 과제를 보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아들이 이제 딱 그 교육 방송을 보면서 그 방학 그 있잖아요. 그죠? 방학 때 나오는 그 노트를 펴놓고 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같이 옆에서 딱 보니까 실험을 하고 있는데 큰 비커, 투명한 그 유리, 실험용 유리 컵 안에 물을 한 4분의 3쯤, 5분의 4쯤 딱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테이블에다가 조그마한 사각 그 화선지, 습자지라고 하는 얇은 종이를 몇 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바늘, 오핀, 클립, 동전 같은 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딱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실험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것들이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그걸 실험해 보는 거예요. 내 아들 녀석이 2번 생각을 해보고 가라앉는다 하고 딱 쓰더라고 보니까. 그래, 저도 보는 순간 가라앉는다고 생각했겠어요? 뜬다고 생각했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가라앉을 것 같아요? 물에 뜰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생들, 앞줄에 있는 우리 학생들. 바늘이 물에 가라앉겠어요? 물에 뜨겠어요? 대답이 2가지로 갈라져요. 근데 내 생각에도 이 쇠붙이는 물에 가라앉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어른이니까 판단을 유보. 왜? 뻔한 실험을 왜 하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비커에다가 사각 그 얇은 종이를 딱 띄우더니만 그 위에 바늘을 딱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그 종이를 물이 일렁이지 않게 그대로 가라앉히니까 바늘이 물에 떴을까요? 가라앉았을까요? 물에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번에 얼른 지우개로 지우더니만은 물에 뜰 수 있다 하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뻔해요. 똑같아요. 그 위에다 종이 띄우고 그 위에 이제 오핀 띄워가지고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하니까 딱 오핀만 뜨고 클립도 뜨고 세상에 동전이 뜨는 거예요. 그래 그 실험 내용이 물의 표면 장력을 실험하는 것이었거든. 그 조금만 생각을 넓혀보면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큰 배들은 다 철판 쇠붙이로 만든 배예요. 항공모함부터 시작해서 상선, 구축함, 고기 잡는 어선들 전부가 다 철판이잖아요. 쇠붙이 덩어리예요. 그래 신앙을 하면서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내린 결론은 안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다, 썩었다, 냄새 난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살았어. 그런데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자기 눈을 믿으니까 울고 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나사로도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안 죽은다고 해서 내가 몸이 비록 아프지만 죽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아이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빠이빠이 안녕. 그 죽었는데 12장에 가니까 나사로가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아들 이제 못 낳는구나, 이제 아들 끝났구나, 이제 나이가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자손도 없이 대가 끊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이 생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이제 첫째,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 계시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형편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병도 있을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결론을 내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가 계집 종을 취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결론을 안 내리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냐, 이 어려움을, 이 형편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걸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이 어려움을,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하고 결론이 나면 주님이 이 문제를 고치시겠네.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가서 보십시다. 11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르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잠들었도다 하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잠자고 늦잠 자고 안 일어나는가 보다, 그래서 깨우러 가는가 그리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잠들었도다 하는 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살리러 가노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씻었다. 우리가 추하고 더러움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다 씻었다. 다 씻었다면 거룩한 거 아니에요. 다 씻었다면, 다 죄를 사하셨다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그 일을 하시려고 찾아오신 분이신 거예요. 제가 주님이 제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일들 앞에서도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왜요? 마리아 마르다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딱 죽었잖아요. 장사 치렀잖아요. 나흘 됐잖아요. 썩었잖아요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하시면서 여러분의 내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린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마음에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봐라, 이거 해결 안 되잖아, 이 어려움이 그대로 있잖아, 이 형편이 그대로 있잖아, 이 문제가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역사를 하시는데 뭐가 가장 가로막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내린 결론, 내가 내린 판단, 내가 내린 그 생각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거의. 여자는 거의 안 하고 어떻게 울어요? 그렇게 울어요? 말은 다만 그런 게 아니고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음이.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여 같이 전하게 하라. 얼마나 귀한 여자예요. 그 향유 한 옥합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귀한 나드 한근이라 그래 성경에. 그 귀한 걸 비싸 팔아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는 그걸 다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붓고 그 머리털로 가지고 아마 이제 마리아는 머리가 이렇게 길게 길렀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걸로 막 머리털을 깍 닦을 정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섬겼던 여자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귀하게 섬겼어요. 그렇지요, 그죠? 예? 아직까지 여러분 중에, 예? 자기 막 머리털로 막, 예? 예수님 안 보인다고 목사님한테 갔다가 막 기름 부어가지고 닦은 사람 없잖아요. 이 돈이 막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향유한 옥합이. 그런데 이런 여자지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딱 가지고 자기가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 오면 뭐해요? 죽고 난 뒤에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덤에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하고 따라가겠어요? 죽고 난 뒤에 무덤 가면 뭐하냐? 그래도 따라가긴 따라가야지. 왜? 죽었으니까 조문이라도 하셔야지. 예수님 뒤늦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죽고 난 뒤에 왜 찾아가요? 조문하러 찾아가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남대전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찾아갔어요. 장례식장에. 왜요? 돌아가신 분 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문하러 갔잖아요. 그 무덤에 가자 그런 따라가긴 따라가요. 그렇지만 아이고 죽고 난 뒤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죽고 난 뒤에 뭐 무덤에 가면 무슨 소용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분이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다. 자, 성경 우리 히브리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제13장 8절. 자, 자막 한번 떴으니까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병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불행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는 죽음을 이긴 나사로예요. 아멘. 11장의 나사로는 죽음을 못 이긴 나사로인데 12장의 나사로는 죽음을 이긴 나사로라니까요. 아멘. 창세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22장까지 20장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낳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21장의 아브라함은 20장 아브라함, 21장 전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낳는 아브라함인데 21장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주님 우리에게도 오늘날 똑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죽음도 이긴다. 병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불행도 이기고 슬픔도 이긴다. 근데 사탄은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고 갖고 싶은 것도 못할 것 같고 꼭 막 내가 노예처럼 돼가지고 로봇처럼 돼가지고 시키는 거, 너 이리 가 그러면 예 주인님 끽끽끽끽끽 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예? 많은 사람들이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자기 보는 눈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그래 뭐 제가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게 좋다고 목사님이 늘 막 소리치고 외치셨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위해 살아,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좋지만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갖고 싶은 것도 못 갖고 내 원하는 것도 못 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원함이라고 하는 이 인간 차원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마리아 마르다처럼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불신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이제 그래 너는 아들을 못 낳지만 내가 아들을 낳게 하면 아들을 낳는 거야. 그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 너는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죽음을 이기게 하면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야. 너는 병을 이길 수 없지만 내가 병을 이겼기 때문에 너는 예수 안에서 병을 이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모든 병을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고난을 받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살면 예수님이 병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죄사함을 받고 사역자가 됐는데도 내 자신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고 고통이 되고 불행이 왜 저 별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고 이제 너를 내려놔봐. 내가 살아있어.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으로 한번 살아봐. 예수님으로 한번 부딪혀봐. 예수님으로 부딪혀봐. 그러니까 저는 한밭에 와가지고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가 염려할 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 아들을 낳는 경수가 끊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오셔가지고 너 아들을 낳는다 그러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문제들, 형편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신앙은 그 예수님을 맛보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젊은 또 대학생들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굿뉴스코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어제 천안에서 막 목사님이 복음을 막 힘있게 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도 일어나 나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듣고 2부까지 경청하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우리 대전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또 이 시간들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